붓다의 가르침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르침을 따름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고통의 소멸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붓다의 근본 가르침이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론으로 들어가면은 절대 모르는 그런 요원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경험으로 들어가면은 바로 우리 일상과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그 자리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 못한다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장 다가오는 것은 바로 고통의 소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의 소멸을 원하면서도 붓다가 제시한 그 고통의 소멸에 무관심했던 것은 그것이 각각 다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붓다가 말했던 고통이나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그런 보편적인 고통이에요. 물론 그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경험하는 그 양상은 다르겠지만 고통이라는 면에서는 붓다가 그 이전에 시다르타 태자로서 겪은 것이나 우리가 지금 존재하면서 겪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고통의 소멸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다 그 길이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느냐. 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고통의 소멸에 이를까? 근데 그것이 딱 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길을 따라서 가라. 그러면은 고통의 소멸에 이르른다. 그 길이 뭐냐? 팔정도죠. 올바른 길이다. 여러분이 얘기했듯이 올바르지 않은 길을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성스러운 팔정도예요. 붓다의 가르침에는 이 아리야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그게 뭐냐? 성스러운이에요. 성스러운 네 가지 진리, 성스러운 팔정도입니다. 왜? 그 어떤 감각적 쾌락의 세계를 넘어선 그러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팔정도에서 첫 번째 올바른 견해란 무엇이냐? 바로 그 몸과 마음이 영원하다는 그러한 잘못된 견해에서 벗어난 것을 정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원인 결과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업이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일으키면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오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올바른 견해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열심히 수행한 게 뭐냐? 올바른 마음 깨어 있음이에요. 삼마사티. 거기에는 올바른 마음 집중이 함께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묵언을 하면서 말을 제어했고 올바른 말을 하였고 수행을 하여서 고통의 소멸에 이르겠다는 올바른 의도를 내었습니다. 올바른 행동을 하였고 올바르게 생활하였어요. 그러자 성스러운 팔정도가 서로가 서로를 발전시키면서 완성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였느냐? 뭔가 편안하고 안정되어 갑니다. 그게 뭐예요? 고통이 점점 약화되면서 소멸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죠. 처음에 여러분이 각자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 고통이 적어졌는가 보니까 그 원인이 되겠죠.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마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연기로 일어난 바로 지금 이 순간을 거부하고 자기가 기억된, 즉 자기 자신의 주장을 할 때 그때 고통이 일어났습니다. 그 주장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로 취였어요. 취. 그렇다면은 그 고통의 원인이 취였는데 그러면은 지금 어떻게 고통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취한 것을 주장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은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순간마다 변하면서 일어나는데 자신이 과거에 내 것이다라고 취했던 것을 주장할 때 그 차이점에서 고통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그 연기로서 흐르고 있는 그 법칙은 어떤 것이었느냐? 변화한다는 게 주된 현상이었죠. 항상 변화하는데 우리는 고정된 자기 견해로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저항하거나 붙잡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고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변화와, 왜냐하면 그 변화 자체가 그 현상인데 우리가 그것을 잡아보려고 함으로써 고통을 겪고,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느냐? 그것이 변화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현상 중에서 가장 주된 그 현상은 바로 변화라는 것이에요.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그게 아니니까. 그럼 왜 아니냐? 왜 내가 어제는 옳았는데 오늘은 옳지 않느냐? 벌써 상황이 변했어요. 그럼 그 상황은 뭐냐? 연기로서 일어날 만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흐르고 있는 연기 속에 흐르고 있는 그 법칙이 바로 삼법인이죠. 뭐 법칙이라고, 삼법인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변화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변화를 겪는 입장에서 보니까 고통이요. 그것을 그 과거의 기억으로 내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에서 보니까 이게 나 없음, 뭐아 안 왔다지, 결국 그 연기 속에 흐르고 있는 법칙이라 하는 것은 변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에게도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면은 그들의 상황을 받아들이는데 큰 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삼법인과 그 사성제와 팔정도가 끝났어요. 뭐 이 팔정도에 관한 자세한 그런 내용은 나중에 그 책 같은 걸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 그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을 통해서 움직이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연기라고 했습니다. 연기라는 게 뭐냐? 무엇인가 연하여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 영어로 보면 dependent origination 그랬죠? 무엇인가 의존해서 일어나고 있다 이거예요. 응? 그런데 그 변화를 그 빨리 원어로 얘기하면은 사페 쌍카라 아니자예요. 사페 쌍카라. 이 쌍카라라는 말은 조건되어진 모든 것은 변한다 그랬어요. 그 연기법에 그랬죠? 의존하여 일어난다. 이건 무엇이냐? 조건 속에서 일어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6 감각기관과 그 움켜짐, 되어짐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다 경험을 하였어요. 왜 이것을 경험할 수 있었느냐? 이 과정이 지금 이생의 과정이에요. 지금 현생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그 엄마 뱃속에서 정신과 물질을 받아가지고 그러자마자 6 감각기관이 일어나죠. 그때부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이 촉을 일으켜야 하고 그 다음에 느낌에 떨어지고 그냥 이 고리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쭈르륵 이어집니다. 그런 거 유들이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뭐가 있었고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었고 내일이 있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이 되고 그것을 개념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탄생이 일어나는데 이 탄생은 뭐냐? 바로 그러한 되어짐들이 모여서 우리의 그 다음 생 또는 바로 우리를 일으켰던 그 생의 소스가 되는 것이죠. 근거를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3생으로 봅니다. 정신과 물질에서 되어짐까지가 현생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뭉쳐서 탄생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탄생이 있는 것은 전부 늙음 죽음이다. 그건 내생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되어짐들이 뭉쳐서 우리의 생이 계속 발생하지 않습니까? 순간마다. 그렇죠? 이걸 이제 하나의 커다란 묶음으로 보면 내생이지만 사실 우리가 경험했듯이 그 촉이 일어나는 순간에 생이 발생하죠.
그런 의미에서 되어짐 순간마다 탄생, 탄생, 탄생이 일어납니다. 그럼 탄생되어진 모든 것은 늙고 죽고 그때마다 우리는 슬퍼야 하고 비탄하고 고통, 고뇌 그리고 또 가지고 싶은 갈망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절망과. 응? 그렇게 사라질 때 절망에 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째서 그 정신과 물질을 받았느냐. 정신과 물질은 식을 연하여 일어났습니다. 응? 식을 연하여 우리가 수상행이 일어나죠? 응? 그리고 거기에 어텐션까지 합쳐가지고 그것을 정신이라고 해요. 그것은 식을 연하여 일어났어요. 그럼 지금 식만 있으면 그 아래 고리가 쭈르륵 자동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식을 연하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존재의 그 체인을 이어주는 고리는 바로 식작용이에요. 식작용. 그렇다면 이 식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형성을 연하여 일어났다 그랬죠? 그 형성이 무엇이냐면 쌍카라인데 그 쌍카라가 어제 잠깐 설명이 됐죠? 카라는 행동들이고 쌍이라는 거는 모두 모여진 게 모든 행동들의 축적물, 축적체 이런 겁니다. 그럼 그 형성을 일으켰던 장면이 어디냐? 바로 갈망 아래의 움켜짐과 되어짐들이죠. 응? 그래서 취를 놓으라는 것이에요. 움켜짐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 움켜진 것들이 내 업성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업의 인텐션을 일으키면 선업의 의지를 일으키고 하는 결과는 선업으로 결과가 올 것이고 불선업의 의도로 하는 일들은 불선업의 결과로서 축적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행동을 일으킬 때 그 속에는 그것이 원인이 되었죠? 그 원인 속에는 이미 결과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그 하나의 에너지체가 되는 것이죠. 응? 가령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했다. 그럼 그게 불선업 아닙니까? 그럼 그 불선업의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경찰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뭔가 그 불선업의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 무대가 형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응? 그 무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도둑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죠. 응? 어떤 그것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조연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하나의 원인이 발생하는 순간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존재들과 연결이 돼요. 그렇죠? 그 원인을 일으키는 순간 연결이 되면서 결과도 그 원인과 연결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있겠죠. 그때 시간과 그 배우들이 출연하면서 공간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 결과가 일어나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고 그 상황을 연출시키기 위해서 배우들이 필요하죠. 그럼 이미 모든 존재들 속에 함께 그 결과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퍼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형성이라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그 에너지체가 작용하고 있는 거죠. 다른 모든 존재들 속에. 그래서 지금 현생의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육체라는 옷을 벗고 그 생각은 지금 그 조건이 있어야만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자, 이 생에서 대상을 연하여 일어났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식이 죽었습니다. 사라졌어요. 그럼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재생 연결식이라고는 다음 생이 일어나야 되죠. 그럼 요거는 무엇을 연하여 일어나느냐? 바로 이 형성. 그것을 연하여 일어나요. 그 다음부터는 감각을 연하여 계속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죠. 여섯 감각기관을 연하여 촉이 쭉 일어나면서 다시 식이 일어나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형성 무더기가 있는 한은 식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대상만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이 시계를 보면서 본다는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본다는 생각을 안 일어나게 해야지 하는 그 생각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식을 안 일어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성이 있는 한은 식이 일어나고 식이 있는 한은 연기고리가 쭉 이어진다 이거죠. 그럼 이 형성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일어난 형성을 어쩔 수가 없고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현상들 속에서 우리가 또 다른 움켜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새로운 형성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그 16단계에서 뭐가 일어났습니까? 쌍카라 우페카가 일어났죠? 그 몇 번이에요? 쌍카라 우페카가 11번 쌍카라 우페카입니다. 그게 쌍카라 우페카, 우페카가 그 평정한 거 아닙니까? 좋다 싫다를 넘어서 그 형성 자체가 이제 여여하게 새로운 쌍카라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취를 발생시키지 않음으로써 형성이 점점 멸하고 형성이 완전히 타다다다 놓는 순간에 식이 멸하면서 연기고리가 딱 끊어지죠. 그럼 어디에 이르러요? 고통의 소멸에 이르르죠? 그럼 그 고통의 소멸에 이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뭘 닦았느냐? 마음 깨어있음과 마음 집중을 닦았죠. 팔정도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고통의 소멸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 됐죠. 더 이상 할 얘기도 없구만. 나는 그 반야신경을 법문하다 보면은 한 15분이면 다 끝나요. 색 하나 설명해 놓으면 다 끝나니까. 다 똑같은 거니까. 세기공함으로, 세기공하면은 숙두공하고 상행식이 다 공하니까.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할 얘기가 없어가지고 딱 앉아가지고 이 도리를 알겠느냐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나도 이제 점점 짧아지는데 내년 내후년쯤에는 그냥 알겠습니까? 이러고 내려갈지도 몰라요. I hope so. 응? I hope so. Yes.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대중이 성숙이 돼야죠. 응? 나는 그것을 흡수합니다. 뭐 서로 질문할 것도 없겠네. 있어요, 질문?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지금 내가. 그러면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세계는 무엇이냐? 응? 사람을 만나고 일을 하고 감정을 일으키고 이 세계는 무엇이냐? 그리고 각각 그 경험하는 세계가 달라요. 같은 공간 속에 있어도. 어저께 저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쿨쿨 잤고 이쪽 방에 있는 사람들은 밤새워 떠들었습니다. 같은 시공 속에 있으면서 경험한 그게 다르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현상들이라는 것은 우리는 그거를 실체다 세상이다 여기지만은 이 형성을 연하여 6 감각기관이 일어났죠. 그렇죠? 그 형성을 연하여 식이 있고 그것을 연하여 6 감각기관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6 감각기관이 만날 수 있는 대상은 뭐겠어요? 바로 이 형성 안에 있는 테두리를 못 벗어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식이 그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형성의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내가 만나는 그 6 감각기관의 대상들은 이 형성, 뿌려놓았던 것들이 결과로서 다가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 하는 세계가 아니죠. 그 극놀이 하다가 그냥 무대 내리면 그냥 그걸로 끝인 거예요. 거기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생각으로 끝나고 위대한 극놀이로 끝나고 전 인류를 구제하겠다는 생각도 또 그냥 평생 밥이나 해먹고 이러고 살다가 가면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마치 인간이 이 존재계에 왔다가 그냥 사라져가는 것이 종이 한 장 바람에 흩날렸다가 휙 사라져가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좀 절망적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성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 동안은 그것을
완성시키고 소진시켜서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그 극놀이의 의미가 생기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만. 그래서 그 인도의 한 성자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치만 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 가치만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everything이 끝났어요. 하나도 남김없이.